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죄의 쓰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서는 큰 수술에 앞서 반드시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수술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와 같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몸을 씻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스스로를 더럽힌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나는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이 시키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은혜를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장례식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란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 예수와 하나가 되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이야기꾼인 사아디가 지은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슬기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고 그를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원 식구들은 젊은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젊은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좀 치워주겠나?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젊은이의 종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라 여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어떤 수도승이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 세워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물리치다니 자네 참 어리석은 짓을 했네. 자네가 오르려는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인 줄 몰랐던가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워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라고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릴 만한 용기와 진정성을 소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긴 쓰레기를 온전히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와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삶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만약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은 형편을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 하다가 늘 낙심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제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젊은 나그네 스스로는 죄의 쓰레기를 온전히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죄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그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 쓰레기를 혼자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법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혼자 해결하기 위하여 살인, 강도, 협박 등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자들에게 마구 날려서 들어온 수용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죄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죄든 육적인 죄든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교정 선교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죄의 구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교정 선교교회 기도 순번 1순위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저지른 죄의 대가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또한 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쓰레기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본문 9절과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망이 주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슬픈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보는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내가 보는 나는 죄의 쓰레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무력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십시오. 아멘. 원래 내 모습이나 성격이나 의지로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쓰레기를 온전히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죄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죄의 쓰레기를 절대 치울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지배받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